음,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80여 년 전에 살았던 마케도니아 왕국의 철학자로 살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아주 괄목할 만한 학문 하나를 에,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소위 소통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여 년 전에 소통론을 가르쳤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통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로고스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인 거고요. 일반 사회로 말한다면 화제 또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의 컨텐츠, 내용을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토스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감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 로고스를 나누는 과정에 그걸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를 결정시키는 이 청자, 듣는 사람의 감정, 이걸 파토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있다면 에토스가 있는데요. 에토스는 인격이라고 표현하지만 전하는 자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전하는 자, 화자의 인격.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소통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세 번째 요소인 에토스에 두고 강조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소통이 컨텐츠가 조금 부실하더라도, 그리고 듣는 사람의 감정이 좀 그렇더라도 인격이 신뢰할 만하고 분명하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말하는 그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어떤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을 봐서 그 말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즉 설득당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에토스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에토스가 많은 에토스들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 에토스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은 아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 표지 가죽과 뒷표지 가죽 두 개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이 얘기들을 우리 이 작은 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인격자, 에토스, 그분의 절대적 신뢰를 믿고 설득을 당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의 믿음, 즉 고넬료의 믿음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하나님께 결국 설득이 되면서 그리스도교가 유대 민족을 넘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넘어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나는 엄청난 이 그리스도교 교회사의 조인트 역할, 그 역할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첫 번째 인물은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 성경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소개할 때는 믿음 소개하고 환경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믿음이니까 믿음부터 소개하고 환경을 소개해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을 갑자기 소개할 때 보면 이방인들은 환경부터 소개하고 믿음을 나중에 소개합니다. 이 단적으로 오늘 10장 1절을 주목해서 보신다면요.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정말 하나의 점령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점령군의 그래도 지도자, 백부장이니까 중대장급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하나의 직위로 봐도 성공한 사람, 물질로 봐도 중산층 이상은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양이지만 믿음으로는 악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악조건이었지만 그는 2절에 가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그거는 구제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캐릭터를 지난 시간에도 정리된 얘기지만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 환경,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하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필요한 거 다 갖추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요. 이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신앙으로는 악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을 가졌다. 경계를 넘는 믿음이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품에.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시면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폭풍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날아오르리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어떤 기본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장벽이 가로막아도 어떤 경계가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 고넬료가 그랬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요. 3명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은 뭘 했느냐? 사람들을 긁어 모았어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절친들,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그건 알지 못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는 건데요. 열린 모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린 모임의 정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그룹인 교회에 와서 믿기 시작하는 이 구조는 열린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셀 가족 중에 누군가 고넬료의 사명자들이 자신의 친구,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집 또는 주변의 식당, 카페 이런 데로 그를 약속하고 거기서 열린 모임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자리, 이게 열린 모임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고 복음의 권능을 가진 베드로가 자신의 휘하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인 이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거기는 다 안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가서 베드로와 그 휘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음 주에 나오지만 성령이 강하게 압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교가 이방인의 이식이 되면서 아시아, 유럽, 서방 세계, 아시아 세계, 중앙아시아, 중근동,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서진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됐던 거예요. 열린 모임, 의식 있는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회적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셀 리더와 셀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리고 거기서 복음으로 무르익게 하고 관계 맺기를 하고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구조, 이게 우리 교회의 구조예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일행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자기 휘하의 사람들까지 해서 여러 명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향하여 넙죽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26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해요. 야, 일어나라. 나 신이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인간이다. 이러면서 자제하는 내용의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두 사람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이 고넬료를 향하여 사양하고 만류했지만 고넬료의 이 태도가 얼마나 복된 태도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고넬료의 눈으로는요, 베드로가 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듯이 예배하듯이 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오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주의 종에 대한 정의거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덩그러니 나하고 동급인 인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오고 하나님이 같이 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누가? 고넬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한 거예요. 신이 아닌 줄 알았어요. 똑똑한 백부장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순수한 마음, 인간 어떤 지도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영의 양식이 주어지고 내게 말씀을 주어진다는 이 신령한 생각, 벌써 묵상이 다르잖아요. 사람 보는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에게 복음이 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한 묵상, 여기서 겸손이 나와요. 그러니 고넬료가 은혜를 듬뿍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모델, 교과서 같은 인물이 있으니 베드로입니다. 실제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너무 존경해서 정말 신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신은 난 신이 아니다, 베드로 같은 이런 자제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교를 성장시키는 무릎팍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순수함이 사람만 보지 않고 거기에 복음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본다면 겸허한 자세를 갖출 수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의 겸손이 필요한데 나 스스로의 자제력, 난 신이 아니다, 당신과 성정이 같고 이목구비가 같으며 당신의 어머니처럼 나도 어머니가 있고 나의 생일이 있지만 당신도 생일이 있고 나의 죽음, 당신도 죽음이 있는 우리는 인생이다, 이걸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에 조금만 은사가 있거나 이적이 보이거나 그러면 갑자기 신격화되고, 딱히 신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거의 신과 같이 동일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작지 않다는 점이죠.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모델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참 볼 필요가 있는, 베드로는 참 능력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슈퍼처치를 만들 정도로 거의 2만 명 추산되는 교회를 영향을 끼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유했고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고, 이런 엄청난 초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옛날에 설정된 그 믿음의 불록, 나는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이런 동물들은 난 절대로 먹지 않았고 지금도 안 먹을 거야. 그와 동급으로 가르쳐주는 것, 난 이방인들하고는 영접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이게 유대의 법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계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법, 이미 설정된 믿음의 불록,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베드로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지난 시간에 나눈 거지만 성령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말의 증언이, 알리바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전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영접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받아 이방인 초청받고 가는 겁니다.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또한 경계를 넘는 신앙이에요. 벽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우리 갖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결과는 초월적 결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성장판이 녹아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마치 우리가 이 관절, 무릎팍 관절, 이 양편에 연골이 붙어서 시간과 함께 굳어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성장판인데, 이 사도행전의 성장판을 이루는 구성인 가장 중요한 VIP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첫째가 고넬료였어요. 그의 신앙 캐릭터 우리가 이미 붙잡았죠? 경계를 뛰어넘어요. 벽을 뛰어넘는 신앙이었어요.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세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상관이 가라니까 무조건 따라서 갑니다. 그는 다리 놓는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한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불가능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MD 사역이에요. MD 사역은 다리 놓는 사역입니다. 세 가족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낯설어요. 적응하기가 어려워. 환경도 어렵고 사람의 깊이도 모르겠고. 근데 적응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MD 사역자가 와서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겉만 아니라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도록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숙해지게 만들어 뭘 해요? 다리를 놔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의 MD 사역자들이거든요. 자,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그렇고, 경계를 넘는다고 해도 그렇고, 벽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그렇고, 이 신앙은요, 우리의 상식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월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유대 사회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VIP 인재들,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진짜 훌륭한 믿음, 초월적인 믿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한 인재들이었어요. 결정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졌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해. 이럴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보석 하나를 발견하면 나도 나한테 놀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나한테 놀랄 수 있는 믿음, 자신한테 놀라는 거예요. 이 코드 하나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믿음일까요? 세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믿음 보세요. 고넬료의 믿음을 다시 뜯어보면 그가 어떻게 경계를 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천사가 나타나서요, 가라니까 다 보내버려요. 그냥 설득당하고 맙니다. 신앙은요, 내가 들어보고 괜찮으니 믿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요, 설득을 당해서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신앙은요, 설득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해해서 어떻게 천지창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자 없이 태어나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장차에 백보자의 심판이 일어날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본질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 그분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설득당해서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100배, 1000배까지. 유대인의 그 신앙을 잘 보면 유대인들의 인구를 600만으로 추산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오늘 이 정말 설득당하는 믿음이 없이 경계를 뛰어넘고 벽을 뛰어넘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의 선교는 600만 미만에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설득당한 저 세 명의 세 종류의 사람들의 설득당한 신앙의 결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이 왔다고 할 적에 전체 인구 지금 현재는 80억이지만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 60억을 운운했어요. 유대인들이 600만이라고 할 때 60억이라고 치면 이 배율은 1000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그 믿음의 결과는 1000배까지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 볼륨이 조금 있다면 이 볼륨은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는 설득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요. 설득당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됐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IQ가 한 100에서 200 사이에 거할 텐데요, IQ를 1000만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IQ가 1000이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궤변 같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들을 거예요. 나보다 탁월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IQ를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억만 배율의 그 엄청난 IQ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아마 한정하는 자체가 오답일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다 합쳐서 그분의 IQ 숫자를 매긴다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IQ는 안 돼요. 그 절대적인 의로우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해되는 것만 하겠냐고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설득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더라.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설득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가 196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중심한 이 히피족들, 그들이 자유, 음악, 그리고 사랑 이런 걸 내놓고 시작은 멋졌지만요, 그들의 삶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더럽고 무질서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당대의 교회들이요, 히피족은 교회 오지 말라, 그들이 교회 오면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터부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히피족도 구원의 대상이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 그럼 아멘이겠습니다, 나 히피족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히피족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들은요, 목욕도 안 해요.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머리도 안 깎아요. 장발족으로 소문이 났고요,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맨발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들 옆에 가면 냄새가 풍풍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욕 하나만 하신다면 교회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요, 히피족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카페를 설치해요. 카페에서 자기들이 세상에 노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열어놓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노래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왜 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아편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와야 되는 거지만 시간과 함께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설득당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피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다 설득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잘 보면 요나가 자기 고집을 피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얼마나 죽을 만했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칠흑같이 어둡죠. 숨쉬기 답답하죠. 불에 어떻게 걸려 있는지, 아무튼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에 거기서 할 일은 회개밖에 없었어요. 창자기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나가서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부활하듯이 밖으로 퇴 나와요. 그리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냥 워낙 아픔 속에서 설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그냥 대충 형식으로 가서 전합니다. 근데 웬걸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깜짝 놀래죠. 설득당하여 그 사명지에 갔더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저들. 근데 저들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순식간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겠느냐고요. 설득당한 믿음엔 기적이 반드시 따르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볼까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왜 이 유대 사회에 이런 악인들이 득실거리는데 하나님은 좌시하고 있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놔두십니까? 정의의 방망이로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자기
의견을 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쯤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쭉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가요,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는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비록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찬송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설득당한 사람의 그 끝자락은 내가 상상하는 결과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봅니다. 욥이요, 욥기서 37장까지 4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너는 뭔가가 있어. 넌 너를 속인 거야. 너는 지금 위선적인 거야. 하면서 4명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해 와요. 그때 욥은 아니야, 나는 너희들 같이 죄를 짓지 않았어. 난 특별한 죄가 없어. 양심적으로 맑아. 하면서 막 자기 의를 내놓고 그들과 팔뚝 씨름을 합니다. 영적 씨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38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이고 악어를 보여주고 이러가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이거 알아? 모르지? 악어를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알아? 모르지? 너 모르는 거 너무 많지? 근데 왜 아는 척했어? 친구들이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였으면 어떠니?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자 욥기 42장 거기서 욥이 고백을 달리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객관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경험적 지식, 하나님을 본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조명해 봐요. 아브라함은요, 참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얘기는 종까지 세워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세우게 되는데, 자식은 없이 양떼가 늘어나죠, 가축대가 늘어나죠, 건강하죠,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이게 쌓이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가지 걱정이 하나 옵니다. 이거 다 누구한테 갈까? 종 엘리에셀에로 갈 거라는 거. 내가 죽어라고 평생 벌은 이 재물이 종한테, 전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이 종한테 다 넘어갈 거에 대한 이 허터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창공을 바라보게 합니다.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몇 개인지 한번 세볼래?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이러고 세다 보면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내가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그리고 600만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엄청난 하나도 없었던 자식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창세기 15장에서 거기서 믿음을 보여요. 그대로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냥 설득을 당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부, 성경을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를 이해를 도와주는 아주 선생님이 있으니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전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믿기 전에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령이 깨달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믿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실래요? 믿고 이해하실래요? 어거스틴 말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다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스타일로 하면 믿음은 설득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머리, 하나님의 그 두뇌, 그 지혜, 우리 수준하고 아마 억만 배를 더 더해도 한정할 수 없는 그 지혜, 천지를 한 번에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의 종류에 따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지나고 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결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설득당한 그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지금의 현실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예요. 한 백화점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손님은 항상 옳다. 그래서 돈을 떼거지로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의 초점이 돈이어서 안타까움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가 가도 이해가 가지 않도 오늘 설득당했다면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 자예요. 여러분의 결과는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잠은 평안할 것이며 우리의 사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운영해 갈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벽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함께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의 초점은 설득당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기도하시죠.